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선교사 바울이 3주간 말씀을 전하고 뜻하지 않게 급히 떠났던 곳이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너무 짧은 기간 머무르다가 떠나서 늘 마음에 걸려 있었죠. 그래서 팀원 중에 젊은 사역자 디모데를 보내서 상황을 살피고 오라고 했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옛날 지도가 아니고 지금 구글에서 뽑아온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리스가 있잖아요. 이게 터키입니다. 터키. 이게 에게해고요. 저기 보면 데살로니가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지난번 말씀 때 얘기했듯이 데살로니가라는 동네는 그 2000년 전에 있었는데 아직도 있어요. 이게. 그 데살로니가라는 그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항구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빌립보가 있었는데 빌립보는 없어졌잖아요. 저기. 빌립보라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는 있어요. 그래서 저기 있다가 3주 정도 있다가 베레아로 내려와서 이 밑에 아데네로 내려왔었죠. 이쪽이 고린도고요. 아데네로 내려와서는 여기서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알아보고 다시 내려왔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제 그렇게 됐었어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다녀와서 이렇게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3장 6절에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 마음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마음이 되게 기뻤습니다. 그러고 나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서에는 바울이 3번의 기도를 기록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믿음의 굳게 선 거를 듣고 참 감사하다는 감사의 기도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기도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어떤 기도였는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게 두 번째 기도인데 의식자매님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지난주에 기억하시나 3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 중에 제목이. 왜냐하면 바울 자신은 데살로니가를 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가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너희들이 많이 사랑한다고 하는 소식 들어 좋다. 그런데 그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너희 마음을 굳게 하고 예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이죠. Return of Jesus Christ.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부 설 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해주세요. 거룩함에 있어서 흠이 없게 해달라. 가게 해주세요.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 마지막 기도 제목은 뭐였습니까? 5장인데요. 희수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셨어요? 향상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홍과 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공명하실 때 함께 보장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3장과 거의 맥락이 흡사합니다. 흠이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하나도 흠이 없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하사. 자, 오늘 본문은 4장이잖아요. 3장 기도와 5장 기도의 위치적으로 보면 그 사이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 두 가지 기도가 거의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어떤 얘기가 나오겠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올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한번 보자는 얘기죠. 거룩한 삶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 지난 8월 16일자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미국 매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기사 제목이 있었어요. 8월 16일자 이제까지 나온 휴대폰 중에 가장 아름답다.
10월 11일자 워싱턴 포스트에는 이런 헤드라인이 떴었습니다. RIP. 뭐의 약자죠? Rest in Peace. 명복을 빈다. 두 헤드라인이 사실 같은 이슈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아십니까? 보셨어요? 삼성 갤럭시 노트에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두 개가. 첫 번째 것은 극찬이었죠. 가장 아름다운 아이폰이다. 두 번째 거는 단종을 결정해서 자꾸 폭발하니까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지가 RIP 이렇게 잘 가라 그런 거죠. 여러분 셀폰 가지면 한 얼마쯤 쓰십니까? 우리 교회는 뭐 클래식한 분이 한 분 있죠. 플립폰으로. 옥스터라고. 옥스터 형제가 플립폰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 애들 둘도 이거 쓰고 있습니다. 플립폰으로. 보통 한 2, 3년 정도 쓰지 않나 모르겠어요. 괜찮은데 또 새 거 나오면 좀 바꾸잖아요. 이렇게. 저는 집에서 과거에 제가 우유를 굉장히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저도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털이 많은 거는 그때 어려서 우유를 많이 마셔서 같은 단백질이라서 털이 많이 나온 게 아니냐 그렇게 I suspect. 우유를 거의 뭐 매일 우리 집 앞에 서울 우유 대리점이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한 300원이니까 받고 맨날 가서 이렇게 한 잔씩 마시고 갔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마셔요. 근데 가끔씩 우유가 땡길 때가 있어서 마시면 흰 우유가 나와요. 변한 게. 몇 번이나 당했는지 몰라. 그래서 그 흰우유를 마셨을 때, 변한 우유를 마셨을 때 처음 반응이 우리는 expiry date, 유효 날짜를 따지잖아요. 근데 왜 냉장고 안에 흰우유가 있나? 우리 아내께서 피부 관리하느라고 변한 우유를 버리지 않으시고 거기다 놓고 이렇게 바르신대요. 그거를 왜 안 버리냐고 제가 많이 이제 부딪혔는데 그 화장품으로 사용하신다면서요. 그 변한 우유를. 그걸 모르고 자꾸 마셨던 기억이 있는데 모든 세상의 물건은 유효기간이 있단 말이죠. 시간과 함께 달아지고 헤어집니다. 뭐 점점 나아지는 것도 있어요. 첨단 기술은 점점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 첨단 기술로 만든 제품들의 유효기간은 또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도 셀폰 같은 걸 만들면 2, 3년이면 쓰면 고장나게 만든다고 그래요. 제가 일본제 모 제품을 한번 갖고 있었는데 고장이 안 나요. 모 제품. 그래서 그 회사는 망했습니다. 사실. 그 회사는 거의 망했죠. 그 제품에 관련해서. 첨단으로 기술이 발전했는데 거기서 나온 제품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유효기간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오늘 그 본문 1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닳고 헤어지고 없어지는데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더욱 많이 힘쓰라고 하죠. 뭐에 힘쓰죠? 무엇에 힘써야 돼요? 3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보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한두 번 거룩한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많이 힘쓰라. 언제까지? 어떻게 될 때까지? 그게 아까 처음에 본 두 기도 제목이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거룩하게 하라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거룩함에 관한 한 흠이 없을 때까지. 세상 모든 것은 닳아지고 없어지고 헐고 죽어가지만 우리의 거룩함에 있어서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라는 거죠. 흠이 없을 때까지. 그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고 우리를 향한 지금 4장의 권면입니다. I urge you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절 보면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였더니 I ask and urge you in the Lord Jesus Christ. 점점 나아지고 완벽해지려고 합니다. 거룩에 관해서. 그러면 이제는 그럼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게 넥스트 퀘스천이죠. 그것이 거룩이란 무엇인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단어 중에 은혜, 거룩, 축복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거룩이란 말을 쓰지 않고 정의해봐라. 은혜란 말을 쓰지 말고 정의해봐라 하면 이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2분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을 깨워서 거룩에 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해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거룩이란 뭘까? 수빈 자매와 들 자매가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거룩이란 뭔가? 얘기하세요. 저를 찾아보지 마시고 옆에 분까지 얘기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을 정의해 보세요. 거룩이란 뭔가? 거룩은 뭔가? 도대체 거룩이 뭔가? 얘기해 보십시오. 거룩은 침묵입니까? 소리가 안 나네. Parts of that. 어서 오세요. 엘 자매님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하엘이, 라엘이. 지혜자매님, 남편의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거룩에 관해서? 아내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 뭐 이런 건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요. 대단히 프랙티컬하고 좀 의외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순결함을 얘기해요. Sexual purity.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사랑, 이웃사랑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Sexual purity, 성적 순결의 깨끗함에 관해서 3장부터 3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that is 하고 설명하죠. 거룩한 생활이란 무엇이냐?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라. 거룩한 삶 중에를 실제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세욕을 버리라고 그래요.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쫓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avoid immorality, sexual immorality 이렇게 나오는데 음란은 sexual activity를 마음대로 하는 거죠. 당시의 그 문화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요즘 못지않게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노멀하게 믿고 있는 그 컬처에 반하는 성병이죠. 그거 하지 말라 이거야. 아니 다 하는데요? 아니 그거 하지 말라고. Everybody does that. Stop it. That is part of holiness.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그럼 섹슈얼 라이프는 뭐냐? Sex is only allowed in marriage relationship. 성경이 누차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섹슈얼 라이프, 섹스도 하나님 주신 거죠. 성생활도 하나님 주신 건데 결혼의 관계에서만 허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그전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그래서 아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오른쪽에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좀 의아한 게 뭔가 하면 Not in the passion of lust like the Gentiles 아니죠. 4절 위에 That each of you know how to control his own body in holiness and honor. 그래서 4절에 와이프란 말이 안 나와요. 번역상의 한글과 그 영어 번역이 다르단 말이죠 지금. How come? What happened? 한글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을 여기까지는 맞아요.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 알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에서는 how you know how to control his own body. 자기의 몸을 잘 컨트롤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왜 이렇게
번역이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조사를 해봤는데 원어를 보니까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ach of you know how to acquire. acquire는 얻다, 그 소유하다 이런 뜻이 acquire your own vessel. vessel은 배라는 뜻도 있고 어떤 컨테이너라는 뜻도 있고 어떤 메타포리컬하게 얘기하면 그 자기 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자기의 도구, 자기의 몸을 얻는 것을 안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 원어 그 베스트셀러로 번역된 그 원어 아니 acquire로 번역된 원어에 보면 여러분 그 워드 스타디를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워드가 옛날에 어떤 용법으로 써 있는가 이런 케이스를 쭉 있는데 그 중에 acquire the vessel이라는 뜻 중에 marry a wife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인을 얻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이 영어도 의역했고 한글도 의역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혼란스럽지는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내 몸을 써서 액티비티 하는데 내 몸을 컨트롤하라는 것은 특별히 결혼한 사람들에게서는 아내에게 정숙하게 잘 대하는 것이 내 몸을 마음대로 불륜이나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해가 가는데 오늘 그 본문에서 대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번역은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분명하게 뜻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하겠느냐에 따라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대조가 나오는데 이런 거죠. 4절과 5절에 대조가 되는데 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내 몸을 써라. 첫 번째는 어떻게 몸을 쓰느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5절에는 어떻게 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 세격을 따르는 것으로. 영어에 보면 그 두 대조가 맞닿아 있어요. 맞닿아 있어서 분명히 대조가 보여요. 4절 보시면 Each of you know how to control his own body 하고 줄이 바꿨어요 제가. In holiness and honor. That's one way. 5절은 another way. Not in the passion of lust. 그게 세격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Following the passion of lust or following the holiness and honor. 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어떤 차이인가 하면 내가 몸을 쓰는 데 있어서 누구를 서빙하느냐의 차이예요. If you follow the passion of your lust, then you satisfying yourself. 내 쾌락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몸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다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몸을 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나 하고 싶어. 해.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 부르는 자들은 in holiness and in honor of other people.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으로 내 몸을 쓴다 이게. That is absolute difference. 근데 everybody가 자기 몸이 자기 쾌락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한 가지 의아한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6절이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갑자기 형제가 왜 나와? 이 일은 그 몸을 쓰는 섹슈얼 라이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래. What do you mean by that?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짐작해 보세요. 왜 갑자기 형제 얘기가 나오는가? 보통 성경은 이제 거기 남자들한테 쓰는 건데 당시 문화상 그런데 형제를 해야지 말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찬양자님. One option is 그런 일이 있었을 거다. 어떤 일? 사랑의 눈이 멀어 형제를 해야 돼. 형제가 사랑의 눈이 멀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육신적으로. 아니 그게 완 해석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컨텍스트에 보서는 아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아내 얘기를 했는데 형제를 해야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그런 섹슈얼 라이프에서 불륜이죠. 불륜. 내가 어떤 아저씨랑 살고 있는 여자를 좋다고 그래서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남편을 해하는 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싱글이면 괜찮은가? 자매가 싱글이면 괜찮아?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싱글인 경우에 형제를 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유부남 말고 싱글이라니까. 본인이 유부남, 본인도 싱글이고 자매도 싱글이야. 결혼 안 했어. 그런데 그랬어. 그러면 예? 아버지를 데미지 주는 거고 오빠를 데미지 주는 거고 나중에 그 자매가 결혼할 남편에게 데미지 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면 섹슈얼 라이프는 is only allowed in marriage. Everything else, 모든 다른 것은 다 immorality, debauchery, lust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6절 계속 보면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이 섹슈얼 라이프 이런 거죠. 잘못하고 이런 것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거 쉬운 말 아니죠. 한자어인데 영어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It's very strong language. 뭡니까? 신원하여 주신다는 말 어떻게 번역했어요? 6절에 Lord is an avenger in on this affair. 아이고 이거 어떻게 얘기 한번 봤어요? 피한 거예요? 뒤로 나오신 거예요? 평소보다 상당히 일찍 나온 거예요. 옥수사 형제는 평소보다 대단히 일찍 나온 거예요. 아기를 가지시고 회개한 것이죠. 그렇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일단은 선배이신 우리 그 오조 형제가 그윽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죠. 힘들지 하면서. 하나님이 복수까지 해주신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It's very strong. 내가 몸을 잘못 쓰는 거에 있어서는 나와 너 두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It damages community. 그 일을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죠. And last day, He will make you stand accountable. 와서 그것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할 거라고. 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It's very strong. 그래서 다시 이제 처음부터 정리하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라고 원하시고 어디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점점 업그레이드를 해서 거룩에 관한 건 하나도 흠이 없이 사는 것인데 그 거룩의 한 가지 실천적인 상황이 내 몸을 잘 쓰는 것, 거룩하게 쓰는 것, 나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섹슈얼 라이프는 only 결혼할 때 한 그 관계에서만 한 관계에서만 허락되고 있고 결혼한 상태에서도 요즘 신문에 보면 결혼한데 고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강간이라고. 결혼한 상태에서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서빙하는 것으로 몸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이 섹슈얼 디자이어를 선물로 주셨죠. 그게 아주 없는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몸에 이상이 있거나 두 번째 독신의 은사를 주셨거나 그런 거죠. 둘 중에 하나죠. 그런 게 없는 사람. 그럼 사실은 그 몸이 그 바이오 리듬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호르몬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컨트롤 하겠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주안의 형제를 만나서 그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첫 번째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성적인 순결함이고 두 번째는 이웃사랑, 형제사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9절에서 12절까지 그 뒷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도대체 그 사랑하는데 이웃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가? 떡을 만들어서 갖다 줘야 되는 건지 핑크빛 뭐 풍선에 하트를 그려서 날려야 되는 건지 밑에 쭉 보면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다 문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 얘기를 하면서 뭘 하라는 거가 9절, 10절, 11절에 잘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 나와요.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잘 서로 사랑하고 있다. 뭘요? 뭐 하는 건데 우리가 10절 보니까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이것을 행한대. 뭘 행하는데?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해라. 여기도 계속 행한다는 얘기가 나와. 뭘? 도대체 사랑하는 게 뭐 하는 건데? 그 레타를 쓰는 거야? 선물을 주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런데 11절부터 좀 나오기 시작해요. 실제로 무슨 일이냐? 사랑하는 게.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는 거래. Isn't it amazing? 다시.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데 거룩한 삶은 형제 사랑하는 거래. 오케이. 사랑하는 거 좋죠.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일하는 거래. 그 다음에 12절 이는 외인에 대해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공표가 깨끗하게 하게 합니다. 사랑과 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웃사랑, 형제사랑인데 일을 하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당시 상황을 잠깐 볼게요. 어떤 상황인데 자꾸 형제사랑하라 그러는가? 아마 여기 제가 찬양자님한테 이 구절은 안 드렸어요. 제가 읽을게요. 1장 6절이에요. 1장 6절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부분인데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말씀을 받았는데 편할 때 받은 게 아니고 환난 중에 지금 they are in the middle of affliction 환난 중에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장 14절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다. 여기도 본받았대. 뭘 본받아? 그들이 유대인들의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있는데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달려들었죠. 유대인들이. 그리고 바울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만 남았어. 이 사람들이 동시에 똑같이 고난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환난과 고난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받고 그 환난을 받는데 여기 보면 온 마게도냐 사람을 다 사랑하고 있대. 그렇게 나와 있잖아 지금. 보니까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해서 과연 이걸 행하도다. 꼭 교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마게도냐 in general those brothers 다 사랑한대. 그래서 외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밑에 뭐 하라는 거야? 일하래. 그래서 이 연결이 쉽지 않아요. 거룩한 삶을 얘기하면서 일을 하라는 거죠. 그 NIV 그 번역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11절, 12절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왜냐하면 NIV 번역이 우리가 이해하는데 오늘 그 ESV보다 훨씬 더 좀 저한테는 쉽게 다가오더라고요. 소윤자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영어. 좋은 발음으로 영어로. Make it your ambition to lead a quiet life, to mind your own business, and to work with your hands. 자, 저까지. 여기 보면 영어로 보니까 make it your ambition. 우리 ambition이라는 말 쓰잖아요. 야, 너의 야망이 뭐야? 그렇죠? 야망이 뭐야? 야망을 세 가지로 선물해 주었어요. 이걸 야망을 선물해. 첫 번째는 뭐야? 1번 세 가지 to 부정사가 나오잖아요. 이해하기 좋죠? 첫 번째는 to lead a quiet life. 조용히 살으래. 두 번째, to mind your own business. 야, 오지랖 넓게 나가 간섭하지 말고 네 일이나 잘하래. 세 번째, to work with your hands. 네 손으로 열심히 일하래. ambition이란 그 내용과 매치가 되나요? 매치가 되나요?
잘 매치가 안 돼. 근데 그것을 ambition, 여기 우리 ESVN aspire 이렇게 그 영어를 써서 그런 단어를 써서 이거는 상당히 좀 뭔가 ambition, 나 대통령 돼야 돼. 뭐 이 정도는 돼야지. 나 수석 졸업해야 돼. 나 그냥 식스 피겨짜리 차지해야 돼. 그게 my ambition이야. 이렇게 정도 돼야지. 야, 조용히 살아. 오지랖 넓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네 손으로 열심히 일해. Make it your ambition. Isn't it amazing? 그러고 나서 설명이 더 있죠. As we told, 이미 그런 거 얘기했대요. So that your daily life, 이 중요하죠. 그렇게 살면 so that your daily life may win the respect of outsiders. 우리가 앰비션을 완전히 어치브해서 탑이 된 걸로 믿지 않은 사람이 우리를 임프레스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조용하게 내 일을 하는 것으로 that they may respect. This is absolutely different lifestyle. Everybody following and chasing after their ambition, being competitive. 굉장히 열심히 하죠. 근데 앰비션과 오늘 내용을 보니까 별로 매치가 잘 안 돼. 이게 is it? Could it be my ambition? Lead your life. 오늘 그림을 그걸 제가 거기다 해놓은 거예요. 주보에. 거기에 좀 흐리지만은 거기 이 구절을 제가 올려놨죠. Make it your ambition. 조용히 살으래. 그리고 so that you will not be dependent upon anybody. 이거는 민폐 끼치지 말고 번역하자면. 그래서 내가 내일 내 앞가림만 잘하는 것도 앞가림만 잘하는 것도가 아니고 앞가림을 잘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It's not usual to understand this way. 사실 그 일에 대해서는 이미 이런 자세로 일을 접근하는 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보여줬죠. 2장 9절이에요. 그것도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미 여러분 보셨어요. 2장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내가 엄마 유모와 같이 사랑하고 아버지와 같이 사랑하고. 그런데 그 사랑한다는 게 뭐 등 두드려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 사랑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밤낮으로 이 사람들 안 볼 때 일한 거예요. 왜? 너에게 폐를 안 끼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남한테 신세 안 지고 그냥 나만 잘 챙기면 되는 건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사랑의 한 방편이긴 하지만 성경의 다른 일에 관한 상관을 더 말씀드리면 에베소서는 제가 드렸네. 에베소서의 일에 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령자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한글로 먼저. 여기 선한 일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도둑질하는 사람한테도 얘기했어요. 이 도둑질하는 사람한테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도둑질하지 마. 너 나빠. 너 벌 받아. 그 도둑질이 마이너스라면 이거를 끌어다가 재료로 만들어 놓고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도둑질하면 혼나. 그런데 성경은 한 발 더 나가야죠. 열심히 일해. 도둑한테 얘기하는 거야. 일을 해서 벌어서 나눠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radical change. 도둑질을 안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남들한테 나눠주라는 거예요. It is one of great work ethics and work principle as a Christian. 조용히 살아. 네 거 잘 챙겨. 민폐 끼치지 마. 열심히 해서 많이 벌어. 그리고 나눠줘. That is brotherly love. 그 형제 사랑이 그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은 다분히 우리가 아까 제가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신 앞에 종교적인 나의 자세나 행동이나 생각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거룩이 다분히 액션이에요. 다분히 행동적이에요. 지금 보셨다시피 성적 정결함도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서 상대방과 관계에 있어서 in holiness and in honor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은 뭐예요? 열심히 벌고 민폐 끼치지 말고 그게 사랑이 나 너무 사랑해 이거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그러고 남겨서 놀아주는 거야. 궁핍한 자들에게. 그게 형제 사랑이래. 그게 거룩함이래. 거룩함의 원래 뜻이 뭔가 하면은 거룩함은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동의하는 것, 하나님이 최고로 치는 가치를 동의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의 원래 의미는 set apart for and to God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따로 떼어져서 바쳐진 것이라는 말이 거룩이란 말의 뜻인데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쉬운 이해가 재물이죠. 그래서 그 흠이 없는 거를 이렇게 골라서 제일 좋은 걸 골라서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게 거룩한 것을 바치는 거죠. 저희 할머니들 어머님들이 우리 교회 갈 때 어렸을 때 10원짜리 100원짜리 돈을 다리미를 다려서 주셨어요. 그런 기억 있으십니까 혹시? 다려서 봉투에 딱 넣어서 주셨단 말이죠. 돈이 다 헐었잖아요. 근데 다리미로 다려줬다니까. 그거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그거는 상당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왜? 가장 좋은 것을 띄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의 워낙 의미예요. 그 의미를 그대로 오늘 말씀에 갖고 온다면 내 몸을 어떻게 써야 돼? 내 몸을 잘 간직하고 잘 씻고 그래서 하나님께를 바쳐서 교회 앞에 정직하게 오늘처럼 저도 넥타이도 메고 오고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특별히 두 가지 sexual purity and brotherly love는 in relation to other people, not only towards God, among us.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표현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거룩이라 하더라. 거룩의 또 다른 의미는 different 아니에요? distinctive. 어떤 점에서 달라요? 세상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지. They're not doing that way. In that sense, we are distinctive, we are different. 그래서 거룩이라고. 내가 섹슈얼 라이프를 하는데 내가 쾌락을 하기 위해서 안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내가 일을 하는데 내가 챙기고 마는 게 아니고 이웃에게 쉐어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 너 배워서 남 주냐? 배워서 남 줘라. 벌어서 남 주냐? 벌어서 남 줘라. That is Christian principle. In that sense, absolutely different. 그래서 거룩이라고. 아까 데살로니가에 등장하는 두 가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었잖아요.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3장과 5장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I urge you, I ask you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실제로 하란 말이죠. Full of action.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저희가 2주에 한 번 여기서 기도합니다. 평균 5분 정도 나오십니다. 기도하는. 그래서 이 큰데 한 사람이 하나씩 앉아서 합니다. 이렇게. 방해가 될까봐. 큰 걸 놓고 이렇게 둘러놓고 한 사람 앞에 하나 큰 의자 놓고 하나씩 놓고 이렇게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대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하고 있지 않고 오늘 full of action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시나요? 아니면 기도도 안 하고 살지도 않고 그러나요? 또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How could you live your life? No prayer, no action. Then what's going to happen? 그리고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러고도.
여러분 삶에 우리 삶에 다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이슈는 뭐죠?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가슴 속에 주홍 글씨처럼 새겨져 있는 아리도록 새겨져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주여,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저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나름대로 압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연말에 기도 제목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같이 올려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기도 제목이 혹시 올라간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I wonder if you have any prayer request to live as a holy life. 하나님, 제 삶을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적인 순결함, 이웃사랑이라는 기도 제목이 나의 실천상으로 올라온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저보고 성경은 저보고 야 산에 올라가서 도 닦고 내려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애쓰는 삶 자체도 어서 오세요. 대단히 커뮤니티적으로 나와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제가 빨리 구조를 한번 보고 계세요. 구조를 보고 제가 지적을 할게요. 빨리 지적을 할 텐데 연필이 있으면 표시를 해두셨고요. 오늘 쭉 본문을 보면서 야 너 거룩하게 살아, 가서 훈련하고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1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 1절 마지막 그 줄에 보면 우리에게 배웠으니 이렇게 나와요.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죠? 2절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주는 것을. 6절 중간 줄에 두 번째 줄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는 것 같이. 8절 성령을 주신 하나님. 9절 두 번째 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지금 제가 쭉 얘기한 게 뭐예요? 그렇게 살라고 그러고 너 혼자 살라고 그런 게 아니야. 계속 인풋을 줬단 말이죠. 내가 너에게 명한 것 같이. 하나님도 줬어. 성령도 주시고 다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받은 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I wonder if you're willing to learn from outside. 우리의 리소스는 내 안에서 자생적으로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We need input. 근데 그것을 받고 있느냐 이거죠. What is your attitude? Are you diligent in learning or getting input from outside? 그게 이런 말씀이고 성경 공부이기도 하고 상담이기도 하고 책 읽는 거기도 하고 모든 그런 건데 그런 인풋을 계속 받고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그 full of that, full of action, full of input. 저는 두 가지 얘기했죠. 성적 순결함과 이웃 사랑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섹슈얼 라이프에 관련해서 whether you are married or not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섹슈얼 라이프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중단하시고 혹은 나의 쾌락을 위해서 육체를 사용하고 있다면 중단하시고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웃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중단하시고요.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시작하시고 잘하고 있다면 더욱더 잘하십시오. 이게 여러분과 저를 향한 거룩함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동차는 구입해서 도로를 나가는 순간 중고차가 되죠. 모든 물건을 시간을 지날수록 닳고 헤어지고 없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태우고 마음 조이는 그 사랑이라는 것도 유행가 가사처럼 지겨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속물이 되어가죠. 욕심이 많아지고 이기적이고 꼰대들이 되어갑니다. 성경도 사람 얘기를 하는데 다르게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부른 자들은 renewed every day, updated every day in the sense of being holy. 거룩에 관한 한 점점 더 완벽하게 가라고 성경은 요구합니다. 저는 거룩해지라는 말을 여러분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선입견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그러면 깼으면 좋겠어요. 거룩이 뭐 이렇게 뭐 러브를 입고 와서 이렇게 뭐 동그랗고 생기고 뭐 하나님과 무슨 뭐 직통 계시를 받고 뭐 이런 거 내 몸을 잘 다스려 남들을 서빙하라는 거. 열심히 일해서 서빙하라고.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멋있는데? That's so cool. 아까 they win the respect from outsiders. 그렇게 얘기한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요즘 욕 먹고 있나요? 재수없다고. 위선자라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나대지 말고 quiet life하고 열심히 일하면 주변 사람이 다 알아서 리스펙트 한다고. 저는 그게 멋진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표현보다도 그 표현이 여기 성경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써서 살면 사람이 더 매력 있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매력 있는 게 끌리는 맛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무지하게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막 40시간씩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 가면 피하게 되는 사람이 무서워요. 가까이 가기가. 눈에 불을 켜고. 근데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전 여러분이 매력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어떤 섹슈얼 어필을 하라는 게 아니죠. 근데 굉장히 정결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사람들이 와우, so cool, so different. 그게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It impacts your society, your community. Absolutely different lifestyle.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들 멋있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거룩해졌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비례해서 여러분의 거룩, 저의 거룩이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더 멋있어지고 거룩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통하여서 저희 스스로를 한번 반성해보고 반추해보았습니다. 저희 도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희 몸을 정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열심히 일해서 또 이웃을 도와주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거룩한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